이스라엘의 12족속이 된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에 관해 야곱과 모세가 말한 예언의 말씀 중에는 교회사에서 나란히 전개될 유래를 예언적으로 펼친 것들이 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씨앗이며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의 개요, 즉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가 오게 됨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서 초대교회를 정확히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뒤따를 형제들의 출생과 그들에게서 나온 각 족속의 역사들은 종말 교회의 모형인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놀랍게 그려놓고 있다. 베냐민은 성경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세 사람 중에 하나이며 다른 둘은 다윗과 예수님이다. 베들레헴은 떡집 또는 양식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이 역시 종말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이 있는 곳에서 태어날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전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초청을 받아 요셉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이는 종말 교회에 주어질 풍성한 영의 양식을 미리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이다. 오늘날 이처럼 풍성한 영의 양식은 다른 모든 교회 시대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써야만 한다. 지식과 명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직접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는 까닭이 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받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 시험을 통과한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사야 할 때다.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벌거벗음을 가리울 깨끗한 옷을 사야 할 때다. 또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할 때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우리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본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것을 약속하신다. 주님은 이 교회가 전례 없는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이 시대에 두신 주님의 목적 때문이다. 주님이 바야흐로 주시려는 권세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절실해 본 일이 일찍이 없었다. 미지근함의 영을 이긴 이들은 곧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비견할 수 없는 용맹을 떨칠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주님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따로 간직해 오셨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가진 이들은 벌써 이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는 나중에 있을 성전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또 다시 베냐민의 생애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본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숨기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다. 베냐민은 그 어머니에게 슬픔의 아들이었던 데서 그 아버지의 오른손의 아들로 변화된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키워졌던 것이다. 오른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권세 있는 자리를 대표한다. 막내 아들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장차 종말 사역이 갖게 될 권세를 증거한다. 베냐민은 12형제 중 홀로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짓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준 아들이었다.
이는 오늘날 종말 사역에 주시는 권세를 설명한다. 종말 사역에 일할 자들은 어머니, 즉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어 받을 것, 다시 말해서 위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직책이나 사역은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에 따라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교회나 사람들의 요구에 밀려 좌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위로부터 그들이 해야 할 명령을 받을 것이다. 오늘 생존하고 있는 남녀 중에는 교회로부터 위임받기를 거부하고 이는 너희 가운데 교사로 세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탈진의 요인.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기를 기다리지 못함은 상당한 혼미와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를 빚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오늘날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로 만든 원인이 되어 오고 있다. 이는 장차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애쓰는가 하면 교사 유망주가 전도자가 되려는 등등으로 그들의 삶을 허송하게 만들어 왔다.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위임으로 착각했기에 사역에 실패했다. 사역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역으로 위임을 받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많은 횟수가 지난 후에 성령에 의해 위임을 받았다. 부르심과 위임 사이에 놓인 시기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결정적인 때가 된다. 바울은 설명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했다. 준비는 단순히 주님에 관하여 혹은 주님의 길에 관하여 더 배우는 것만이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할 때 명색이 예수님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 기적 자체가 메시지의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주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주님의 첫 기적을 통해 주님은 갓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이루실 최초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실내로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항아리들을 따로 놓게 하시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셨다. 물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었다. 그 다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이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서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을 상징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곧 삶이 되어야만 한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들만이 그 사랑을 나누어 전해줄 수 있다. 누구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나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이들만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나누어 전해줄 수 있으며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가르치는 사역을 참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사실을 전해주는 지식과 능력은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전해줄 수 있는 사도적인 능력은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함으로써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말의 사역을 위해 주님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려온 많은 그릇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들이 바야흐로 생명과 능력 있는 메시지를 들고 나가게 되며 이로써 가나 혼인잔치의 연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그저
놀라서 벙벙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 때를 위해 남겨두셨다. 우리가 이를 맛본 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신훈련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짜낸 것, 다만 공식들과 원칙들에 불과한 생명 없는 물에 다시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훈계의 말씀을 들었다. 왜냐하면 열심 부족이 그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미지근함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그 까닭을 알아야 한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오늘날 우리가 갖는 종교적인 체제이다. 이는 주님을 섬기려 애쓰는 이들에게 그 체제 자체의 멍에들을 지어왔고 어떤 특정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 대신에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들을 억지로 잡아 직책을 맡겼다. 현 체제는 주님의 멍에보다 사람들의 멍에에 더 민감하게 돼버렸다. 주님의 멍에만이 우리를 부르셔서 매라고 하시는 유일한 멍에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력에 버티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참 생명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멍에 대신 사람들의 멍에를 지기 쉬운 우리의 성향이 분명코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